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근데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은 별로 없고요. 많은 문제들, 많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편으로는 성경적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응답은 뭘로 오느냐? 문제 해결, 문제 해결도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은 나중에 또 따로 해 주시겠습니다만은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음은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셔서 평안함이 늘 넘치는 게 아니고 항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안하게, 너무 행복하게, 너무 즐겁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행복해요. 너무 행복에 겨워가지고 늘 웃고 막 항상 즐겁게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 오늘 성경에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평안이 없이 살아가요. 많은 사람이 행복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2부 메시지 제목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요즘 행복합니까? 네, 정말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항상 흑암, 혼동, 공허 이게 함께 싹이 터서 자라가고 있고요. 우리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체질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새벽에 이제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반팔 입고 오기에는 조금 새벽 예배 나오기가 좀 반팔 입고 나오면 새벽에 좀 추위에 떨어야 될 그런 날씨가 되어졌습니다.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은 풍요롭고 행복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을 되어지면은 어딘가 허전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그래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요. 옛날보다는 형편이 살아가는 삶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 속에 사상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것은 인생은 너무 힘들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우리 저변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사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틈을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틈을 노리고 있다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삼키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악한 생각, 사탄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틈을 타고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귀 말 듣고, 그러다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다른 생각을 넣어주고요. 그 생각을 붙잡으면은 아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지옥을 가지는 않습니다. 한번 예수를 영접하면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은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은 사단에게 빼앗기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기니까, 마귀를 빼앗기니까 예수를 팔려고 합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단이 생각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뿔 달린 도깨비 모양으로, 귀신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사단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단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지 않아도 또 우리의 근본 사상, 뿌리, 체질이 뭐냐면은 악하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 착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뭘로 가득하느냐? 악한 생각으로 가득해요. 왜 그러느냐? 죄인으로 태어나고, 왜 그러느냐?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속에서는 항상 악한 생각, 시기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면,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체질로, 내 습관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불신앙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썩어질 것,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은 구원의 날에 구원받지만은 육체는 망하게 되어지고요.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은 예수 없이도
한 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비만 생각하다가 나비 박사가 된 사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나비만 생각했어요. 왜 저나 여러분들은 나비에 대해서 문외한입니까? 나비를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생각 속에 1년에 몇 번이나 나비를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아갑니다. 나비 있는 것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비하고 무관한 사람이 되어져요. 나비 박사가 되어진 사람은 하루 종일 나비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비 박사가 되어집니다. 늘 차를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를 삽니다. 늘 차도 그냥 국산 차는 별로, 적어도 벤츠는 사야 되겠다. 이 정도는 타고 다녀야지 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언젠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벤츠를 사게 되어집니다.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내 집이 지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새집 이사 가야 되는데 이 집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은 동네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앞집 윗집 옆집 다 마음에 안 들고 늘 뭐만 생각해요. 새 집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저질릅니다. 돈이 없어도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한 1, 2년 지나면은 넓고 좋은 집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 그러냐? 늘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성령 인도해야 되는데 성령 인도 아니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제 아들이 요즘 뭘 생각하느냐? 늘 머릿속에 하나가 있어요. 큐브. 뭔 줄 아십니까? 육면체로 돼가지고 그 색깔 맞추는 거 있잖아요. 늘 그것만 생각을 해요. 요즘 저희 집에 큐브가 한 5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또 육각형만 아니고 뭐 삼각, 뿔, 뭐 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하나 터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맞출 줄 알더라고요. 전체 색깔을. 늘 생각을 하면은 그게 열매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집을 생각해도 집을 얻게 되어지고요. 뒤에 좀 빚은 많이 남을 수 있지만은 차를 생각하면 차를 얻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 차, 집, 제 아들이 생각하는 큐브, 이런 것은 그냥 아무 뭐랄까요, 그냥 물체 하나에 지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24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당연히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늘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보다도 뭐가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불신앙이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염려가 더 많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늘 사단이 넣어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뭘로 나타나느냐? 저주와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이유는 전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기도인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전도를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를 전도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 이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를 생각하더라도 그 바탕이 뭐냐? 전도는 어렵고, 전도는 안 되고, 전도는 힘들고, 내가 할 수 없고,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전도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행복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내게 능력 주시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고, 늘 생각이 이러면은요, 그게 기도고, 그러면은 그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를 생각해도 그러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 능히 도우시느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종일 예수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생각, 내가 뭘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내 하루의 삶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사람들은 다 염려, 불신앙, 걱정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뭘로 바뀌느냐? 염려, 불신앙, 걱정에서 평강으로, 평화로, 화평으로 바뀌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평화, 화평.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면은 우리에게서 모든 염려와 불신앙, 걱정 다 떠나갑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이 떠나가면은 우리는 행복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더 이상 염려와 불신앙 속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너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총명도 주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염려와 불신앙도 떠나가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지켜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을 시간 체험해야 우리들이 정말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취직하고 또 승진하고 여러 가지 응답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큰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응답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기 원하시는 응답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요셉은 종살이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하는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어지고 감옥에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가? 그냥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느냐?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동적으로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질서입니다. 물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멍하니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사단에게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렇게 되면 7절에 그리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붙잡을 세 가지 언약, 첫 번째로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5절 말씀, 관용을 알게 할 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알게 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6절 말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 가지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기뻐할 수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기쁨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기뻐한다. 너희들이 볼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한 장만 넘겨가지고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도 바울은 머지않아서 자기가 순교할 것을 지금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예감하고 있어요. 전제 제사 제도의 하나입니다. 구약시대. 전제는 뭐냐? 구약시대에 행해진 제사제도 하나로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음식을 취했는데 그것을 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물에다가 뭘 뿌리냐면요, 포도주를 뿌려요. 그 예수의 피를 상징을 합니다. 그 의식을 전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뭘로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지라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있으면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곧 순교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자기 자신은 기뻐할 것이다. 내가 좀 있으면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네로 황제를 통하여서 네로를 통하여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것이 지금 눈앞에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기뻐해라. 너희도 무리와 함께 기뻐해라. 내가 순교당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슬퍼하거나 울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도 기뻐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왔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고 거의 죽게 두드려 맞습니다. 기절한 상태에서 감옥에 던져졌어요. 잘못하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밤중쯤 깨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깨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밤중쯤 정신을 차렸어요. 낮에 죽도록 두드려 맞고 밤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감옥에서요. 그리고 사도 바울, 실라 거기에서 찬송합니다.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때 만난 사람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리고 그 가정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뭐냐? 사도 바울이 죽도록 두드 맞아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누구 만났어요? 간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루디아 가정으로 붙여지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배경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배경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도록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곳에서 간수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감옥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는 뭐였어요? 바울이 감옥 간 것이 천만다행이죠. 그것 때문에 빌립보가 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더 이해합니다. 아, 감옥에 있다. 순교당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를 열고 있으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있으면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느냐? 관용을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관용을 알게 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필요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뭡니까?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쉽게 이렇게 동요되거나 이렇게 분노가 차오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평정을 유지하고 영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것, 그게 관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그럽게 대하는 것.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혀도 너그럽게 대하고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그러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 그게 관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 당신은 정말로 너그러운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가?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는데요. 이 말을 한 지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는데요. 언젠가 재림하실 그분이, 중요한 것은 언젠가 재림하실 그분이 재림한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재림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재림하셔가지고 재림하는 걸로 끝납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반드시 어떤 분으로 재림하시느냐?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천국으로, 불신자는 다 나누십니다. 뭐 하시는 분으로 재림하셔요? 심판주로 재림을 하셔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네가 심판하지 말고, 너를 핍박했다고 해서 너를 심판하지 말고, 너에게 인격적인 모독, 인격적인 어떤 뭔가가 온다 할지라도 네가 심판하지 말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 팔았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 자기 생각대로 심판해버리면 어쩝니까? 큰일이잖아요.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무시당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격적인 무시, 경제적으로 약간 내가 이유 없이 손해를 당했다. 그러면은 참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조금 무시하는 말을 하면은요, 아, 어른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요즘은 무조건 대듭니다. 어린 아이들도 대들고, 조금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애기들은 뭐 이상한 거 들고 막 대들고 그럽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왜 그러느냐? 관용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에는 심각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시대에 뭘 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게 뭐냐? 관용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는데요. 이 말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을 중단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염려를 멈춰라. 염려를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염려를 일단 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염려할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될 것이다? 기도할 것이지 염려할 것은 아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뭘로 바꾸면 되냐?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기도로 바꾸면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기도로 바꾸시고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뭘로? 생각을 내가 염려를 멈췄다라는 그 증거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자세로 한다면은 모든 원망, 시기, 질투,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 인격적인 모독이 오고 경제적인 손해가 오고 뭔가 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베푸는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 수 있다면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응답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과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손해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